바이러스가 우리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바이러스 어떻게 생겼나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잖아. 근데 보이지도 않는 거, 아주 보이지도 않는 이런 거를 세계가 다 무서워하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 세계가 달나라를 가고 별나라를 가고 하는 이런 세상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먼지라고도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것에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왜? 여러분들 다 그거 무서워서 마스크 쓰고 있잖아, 지금. 나 하나만 당당하게 있잖아. 근데 그거를 보고 어쩌면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균 하나 때문에 세계가 이렇게 벌벌 떨고 이 난리 법석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 목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19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까. 거기에 우리 막 상당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린이날인데도 아이들이 안 나와 있는 거 보고, 우리 박 장로님 기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마음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 전부 어린아이 같이 만들었잖아요. 욕심도 없고 질투, 시기, 미움, 죄가 없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의 어린아이를 멀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안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이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아버지 나라 갈 수 있고 거기에 백성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 때 어린아이 같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게 되고 어디 가든 존경받게 되고 예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많이 봤을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호랑이 앞에는 어떤 짐승이고 벌벌 떨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슴의 새끼가 호랑이 앞에 가면 호랑이가 안 잡아먹어요. 노루의 새끼도 호랑이 앞에 가면 안 잡아먹어요. 지 새끼가요, 고양이 앞에 가면은요, 고양이 안 잡아먹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게 성경에 어린아이 같아요 천국에 간다고 한 것은 이런 짐승들도요, 극과 그 짐승들도 어린 새끼들은요 보호하게 되고 안 잡아먹게 되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 깨닫는 게 없습니까?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 마귀가 왔다 그냥 가요. 어린아이 꼬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이끌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귀한테 유혹을 받으면서 이제 완전히 마귀 것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이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물들은 거예요. 그 사탄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어린아이 같이 만드신 것처럼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아마 여기 3층이나 여기나 여기 가정에도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은 아이들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 예뻐합니다. 내 자녀가 됐든 남의 자녀가 됐든 아이들을 보면은요 전부 예뻐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든다면
마귀도 예뻐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뭐 물론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선함이 없으니까 살기도 힘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 뭘 자꾸 주려고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뭐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남의 새끼가 이쁘다고 그래요? 누가 이쁘다고 그래요? 고슴도치 여러분들 알아요? 나 고슴도치를 내가 한번 잡아왔거든요. 요만한 걸 누가 주었어. 제가 아는 분인데 줘서 갖고 왔는데 좀 냄새가 나더만. 그게 보니까 주둥이 찌다랗고요, 이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분 좋을 때, 평상시에 이렇게 개가 기분 좋을 때, 고슴도치가 만질 때는 가시가 쓰지를 않아요. 근데 조금 이게 건드려 가지고 신경 예민하게 하면 가시가 딱 서버립니다. 그러면 딱 그게 찔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뒀더니 뭘 먹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죽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주둥이는 길지, 예? 눈은 쑥 들어갔지, 막 사방 가시 투성이지, 이쁜 데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안 이뻐도 그 자기가 볼 때는, 고슴도치 제 새끼 볼 때는 그렇게 예쁘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지금까지 주었나, 앞으로는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 자녀에게 주기를 좋아하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서 죽게 됐어요. 근데 유언을 합니다. 요셉아, 네 자녀들을 데리고 와라. 그럼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근데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주의 종은 참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목사들이 책임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손자들한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눈이 멀었으니까, 이게 아들 요셉이 이건 장자고 이건 작은 아들이고 이건 셋째 아들이고 쭉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건 큰 딸이고 작은 딸이고 쭉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쪽이 큰 아들이고 저쪽이 작은. 알아. 목사가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이걸 뭘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해버리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이치대로 하는 거야. 흐름대로 하는 거야. 유전에 내려온 대로 하는 거야. 우리 영적인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멋있는 강의 들으려면 뭐로 여기 와서 앉았겠습니까? 어린아이 잘 키우고 어린아이를 잘 배려하는 강의를 들으려면 멋있는 진짜 박사들한테 가서 듣지, 뭐로 여기 앉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엇을 여기서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경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뉴스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20대, 30대 애들이 죽는 확률이, 자살하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요, 돈을 주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돈 줘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돈 쓰고 나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쓸 때는 좋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벌지도 모르지, 모을지도 모르지. 쓸 때는 기분 좋게 썼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함부로 주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버는 걸 가르쳐야지 돈 쓰는 걸 가르치면 안 된다. 물론 나는 모르게 여기 연세들이, 우리 권사님 장모님들도 연세가 많으니까 그냥 지금은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막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해봐야 돼. 돈 주는 거 좋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돈 다 쓰고 나면은 돈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경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한테는 안 가서 그렇지 돈이 참 많습니다. 헛된 곳에 버리는 돈이, 눈먼 돈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서 보더라도 도로 포장하더라도요, 도로 포장 싹 합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 구멍을 다 뚫어버려요. 그리고 뭐 거기다 파이프 박어. 그리고 또 포장 또 해요. 또 있으면 또 옆에 또 뚫어놔. 쫙 뚫어. 그것도 어떤 또 파이프 또 감. 그러니까 전기, 전화, 인터넷 다 각자 구멍을 다 뚫는 거야, 한 번에. 계속. 그리고 또 포장하고 포장하고 돈이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보드블록 보세요. 쓸만한 거 다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깔잖아요. 참 이런 거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이 누구지?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도 다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부 이 정부를 보면은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돈으로 해결하려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돈으로 해결 안 돼. 우리나라 돈이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강원도만밖에 안 해요. 근데 내가 어저께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아주 그립더라고요. 그 마스크 벗고 막 거기 사람들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중국도 그런 데잖아. 이번에 중국도 2억 5천만 명이 일본이 1억만 명이고 우리는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럼 2억 5천만 명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중국 내에서 마스크 벗고, 내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그랬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만큼 머리가 못하다. 왜? 중국 사람은 바이러스 만들어서 벌써 배포했잖아요. 주사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만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나라 돈이 없습니까? 머리가 중국한테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달나라 하는 것도 중국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하잖아요. 참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부러운가.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이 옛날 비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공부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대학 나와봐요. 동네에서 막 현수막 달고 막 그냥 잔치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대학 나오면.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대학 다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경제에 살기 좋은 문화에 살면은 뭐가 점점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청소년들도. 근데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더 나빠져. 이때 우리는,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나라 최고 법이 헌법입니다. 최고 상위법이 헌법이에요. 그런데 헌법 위에 법이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법이다. 헌법 위에 성경의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거 헌법에 맞춰서 합니다. 모든 거를, 법적인 거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이 성경의 법이 따로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문화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표 뭐가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장관 되려고 그 표 때문에 아닌 것도 기라고 하고, 막 그냥 지금도 보세요. 아닌 것도 기라고 하고 잘못된 가르쳐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청소년 따라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앞으로는요, 아마 여러분들 다 뉴스 보고 신문 봐서 알겠지만은 성도 없어진대잖아요. 지금은 결혼하면은 아빠 성을 따르잖아요. 정씨하면 다 우리 자녀는 정씨예요.
근데 지금은 엄마 성도 따를 수 있다 이제. 엄마가 최씨면 최씨, 넌 최씨고 나는 정씨고. 그러다가 이 성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나중에 사촌, 육친, 칠친끼리도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거 성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니까 성이 무슨 필요하냐면 이런 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성, 아빠성이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 다 들어가서 알겠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게 다 누구 때? 정치인들이에요. 이게 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법이 성경의 법이다. 우리 성경에는요, 과거에는요, 여성은 인명도 치지도 않았어요. 남자들만 인명으로 치고 성전도 여성은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고리타박에 옛날 얘기를 저렇게 한다고. 그래도 성경의 법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이 잘 안 바뀌듯이 이 성경의 법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오늘 야곱이 요셉이 후손들에게 아들 딸에게 손자에게 무엇을 줬나. 우리 간단하게. 내가 서론을 너무 길게 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가니까 우리 성경대로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줄 것인가? 자, 15절 한번 볼까요? 무엇을 물려줘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거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있는데 뭘 물려줘? 여기 보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야곱입니다.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는 뭐 했고 너희 할머니는 뭐 했고 너희 누군 고조 할아버지는 뭐, 이 조부의 신앙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요셉과 야곱이 얘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걸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의상하고 싸울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대한항공도 보세요. 회장 죽고 나니까 아들 딸들이 싸움이 붙었고 재판이 가고, 그것 때문에 의의를 얼마나 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원 불변함이 없는 자기의 조상을 물려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가장 부러운 게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부러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었다. 신앙인이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족보를 쭉 보니까, 우리 족보를 보니까, 동래정시 정실 족보를 봤어요. 족보를 보니까 전도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난 내가 예수 제일 먼저 믿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수십 대 앞에 전도사가 있더라니까. 아니,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걸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거 보고 시면, 야, 우리 족보가 이런 분이 있었구나. 우리 족보에 이런 목사님이 있었구나. 장로님이 있었구나. 권사님이 있었구나.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삭은 얘기잖아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떳떳하게,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여러분들이
역대를 족보를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큰 은혜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예요. 30년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마을에 가서 이제 마을에 갔는데 막 그때만 해도 앉기만 하면 기도하고 막 환상도 보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어느 집에 우리 그 정신의 가문에서 가장 좀 똑똑하다 해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집산 그런 아저씨네 집인데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방에 서랍에 뭐가 있다. 근데 난 그 기도 중에 그 방에 서랍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아니 뭐가 좀 있는 것 같더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거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집 아들이 하나가 정신이 좀 이상됐어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산에도 왔었고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저 개척했을 때. 그래서 기도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열으니까 옛날에 동네 정씨 우리의 그 충정공파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 장관급 되는 그런 분의 입던 옷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 옷을요. 그분이 그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 서랍에.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신조단이 모시듯 그 집사님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걸 영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저거 다 정리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자녀가 귀신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걸 딱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갈매산에 갖다가 놓고 갈매산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방으로 넣어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참 저한테 주셨는데도 제가 활용을 못 해가지고 크게 활용이 안 됐지만은 지금도 그게 좀 서서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 다 예수 믿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저씨 아주머니 다 연세가 많은데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그 딸은 감리교회 장로님이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열조의 여러분들 조상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후손들이 여러분들 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화목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몇 대 내려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왜 지금 여기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그들 말하면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너희 할아버지가 이삭이야. 요셉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이삭이야. 고주까지 쭉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조상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조상들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이것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느냐.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나의 출생에 대한 그 조상들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난 이런 출생자다. 너희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증조 할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요셉, 이렇게 고조까지 나의 출생, 출생의 할아버지들을 너희들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래 너는 이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라고 얘기했어요. 이 출생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부끄러운 출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없이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너희 남과 같이 부럽게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신앙만큼은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는 이런 것을 후손들에게 꼭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뭘 물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까지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기르신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희들을 기르실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자녀들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한 발짝도 생각할 수 없고 나갈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물려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 우리 하목교회 온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은 교회는 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큰 교회면은 더 이게 조심스럽게 하고 더 이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모이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적은 교회는 오히려 방역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뛰어앉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회도 못하고. 근데 큰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해요. 나 그거를 볼 때 이거 지금 뭐가 잘못 되고 있다. 어떻게 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작은 교회 역사하지 않으시나?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큰 교회는 안 오고 작은 교회만 오나? 우리가 이치로 생각할 때는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하니까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가대도 나와서 다 하고 찬양도 하고 난리 나요. 예배 때도 이렇게 안 앉았어요. 충충 앉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다가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큰 교회들은 저렇게 북적북적하고 찬양도 나와서 오고 성가대도 하고 다 오는데 우리 적은 교회들은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위험하면 큰 교회가 더 위험하지. 작은 교회가 더 안전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 철저하게 하고 큰 교회들은 그래도 코로나 걸렸다고 안 해. 큰 교회들이. 이게 믿음의 차이인가? 여러분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난 까딱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이냐, 이건 목사의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한테 찬송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겠다. 이제 성가대도 다음부터는 성가대도 해야 되고 다 할 거예요. 아니 큰 교회도 막 다 오는데, 응? 먹지만 않지 다 하는데 왜 적은 교회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목사가 큰 책임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떠고 죽을까봐 벌벌 떠고 큰 교회들은 다 죽으려고 저러고 있습니까? 우리들 전도하고 하자고요. 어느 교회는 매주 새 신자가 온대. 바이러스 이 코로나 오기 전보다 더 등록을 더 한다는 거야. 왜 우리는 움츠려가지고 죽을까봐 이렇게 벌벌 떨겠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주 아멘 하는 사람은 130살 살 줄로 믿습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마스크는 안 벗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면은 몇 센치밖에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있어도 마스크 쓰면은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여기 보니까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수많은 여건과 수많은 어려움, 고통과 환난을 그 중에서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6.25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시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버릿국회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IMF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주자는 거예요. 야, 옛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네 할아버지는, 네 아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런 소망과 꿈을 후손들에게 줘야 되는데 벌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대로 나를 기신 하나님을 물려줄 때 훌륭한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훌륭한 부모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출생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의 출생에 하나님을 물려주고 우리 조상이 이런 조상이다. 우리 할아버지 역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내가 받은 축복의 하나님, 그때그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얘야 어려우냐? 힘들지? 다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기도해라. 신앙생활 바로 하면 언젠가는 쓰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버리지 않는다. 후손들에게 우리가 줄 게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은 얼마나 떳떳합니까? 여러분들만큼 훌륭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넘겨줄 수 있다는 신앙이 가지고 있다는 게 돈보다도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안 믿는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우리 장로님들 그 가운데 하나 꼈다고 하면은 아마 그 가운데 꽃이 될 겁니다. 너 어떻게 장로가 됐냐? 야, 참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만약 거기 믿는 집사나 누가 하나가 있더라면 더 존경스럽게 보겠죠. 날 축복을 받으신 그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고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돈 물려준 사람 보세요. 명예 권력 물려준 자손들에게 준 사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했어라도 후손들에게 좋은 걸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김호도 목사님네 보세요. 그 자녀들 다 목사 만들어 놓고 부천의 오 목사님네 보세요. 오세영 목사님네. 교육자가 36명인가 38명인가 돼요. 교육자가 10몇남매인데 13남매인가 이렇게 되는데 다 거기에
아들, 딸 전부 다 목사, 전도사 다 그래요. 손자까지 목사. 제가 거기 붕해를 몇 번 갔었잖아요. 그 아버님이 제 붕해 참석할 때, 붕해할 때 참석하신 그 아버지가, 그분 훌륭한 부흥사였거든요. 나보고 참 열심히 한다고, 은혜 받았다고 뒤에 앉으셔가지고 나중에 끈 식사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집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다 문제가 아니, 돈이 다 다가 인생이 다가 아니다. 지금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거 정부에서 주는 것만 해도 난 이거 죽을 때까지 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끊길까 봐 조마조마해. 응? 아니 옛날에 안 그랬는데 돈이 이제 여기 뭐 우리는 22만 원씩 주더라고요. 저는 22만 원 주더라고. 다른 분 30만 원 준다는데 그렇다고 따질 수 없잖아. 응? 더 달라고. 그 주는 대로 고마운데 아니 그 기다려지더라니까. 22만 원이 그게 기다려지는 거야. 우리 인권사님은요 타먹은 지 10일 열흘만 되면 그새 날짜 안 되냐고 물어봐요. 20일 남았는데도 그렇게 기다려주시. 근데 나는 그 이해를 못했어. 근데 제가 자꾸만 그게 22만 원이 기다려지는 거야. 이게 죽을 때까지 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라는지는. 돈보다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돈보다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후손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성경책을 물려주고 정말로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책자를 물려주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를 물려줘야 되느냐? 부모의 신앙을, 내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 야곱이 내 신앙을 물려줬어요. 어금바실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참 목사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을 볼 수는 없지만은 어느 놈이 하나님의 복 받을 놈인지는 아는 거야.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요셉이 아들을 딱 데려다 놨는데, 안수기도 받으려고 데려다 놨는데 상상위로 까꿀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얘가 복 받을 애다. 이런 능력, 목사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 없으니까 참 힘들고 목회하기가 어렵고 짜증스러운 거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가 장로님들 많은 게 참 부러워요. 수백 명, 수천 명 장로님 되면 얼마나 좋겠으면 장로가 많으면 교회가. 근데 어떤 뭐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들 안 세워요. 장로 세우면 목회 이러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도움이 아니라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장로 세우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 난 장로님이 많으면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각자 맡기고 당의장이 보고만 받으면 되지. 그거 왜 다 장로 안 세우고 자기가 다 하려고 힘들게 그렇게 목회하냐고. 서로 성경에도 도와서 더불어 했는데 우리 헌법에도 돕게 서로 도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선생님이 내 신앙하고 다르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물려줘야 된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무조건 하나님 중심. 이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우리 유계성 권사님 나왔습니다만 전황반은 건 뜯으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전화해서 전화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기도해 주면은 그 이튿날 다 나섰디야. 병원에 안 가도 된대.
후손들이 만약 옆에서 들었다면 저 믿음, 그럼 자기들도 아플 때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않겠어요? 할머니하고 배웠으니까, 엄마한테 배웠으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는 물려줘야 된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으면 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전화하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가야 되잖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그래서 세운 거 아니겠어요? 뭐 어렵다, 힘들다, 뭐 목사가 전화 통화하기 뭐 송구스럽다 해가지고 안 넣는데 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경찰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이렇게 다 군수님을 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법도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어려울 때 서로 얘기하고 상부상조하고 서로 하는 거지. 뭐 어렵고 힘들 게 뭐 찾아갈 게 뭐 있고 말 못할 게 뭐 있냐. 무슨 죄졌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자기들은 이 높은 사람 만나고 이럴 때 잘 안 된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럼 만나면 되고 얘기하면 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데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건 여러분들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무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물려줘야 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 후손들한테 이웃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물려줘야 된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엄마는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다, 식당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은요, 교회에서 일해야 신앙이 성장해요. 이러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성장하지 않고 의욕도 떨어져요. 일을 하고 뭔가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 섬기는 일을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런 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래야 그 후손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건 압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예배 때 되면 주차 정리하는 분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어요. 다 이제 또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집사님 나가서 주차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우리가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겁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독사의 독을 먹을지라도 믿음으로 먹으면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멘. 이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받은 은사도 능력도, 자 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붙잡고 기도하니까 얘가 낫지 않았느냐. 여러분, 안수는 안 해도 부모는 자식한테 안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안수하면 안 돼요. 손녀딸에게 안수하면 안 돼요.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은 안수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붙잡고 머리 서놓고 기도 안수하면 안 되고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성경에도. 이런 것도 능력도 하나님께 다 고쳐주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낫게 하셨잖아. 손자들에게 손녀딸에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기 능력이 없으면 머리 아프다고 하면 개구리 하나 먹여. 그러고 기도해. 능력 없으면. 그러고 나면은 봐.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잖아. 그럼 그 아이가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진짜 머리가 안 아파. 약 먹은 건 생각 안 해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야곱과 요셉의, 야곱이 아들이잖아요, 요셉이. 그러면 손자들 앞에서 어린이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다. 내가 야곱이다.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뭘 물려주고 가야 되나? 눈은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늙어서 죽게 됐어. 지금 유언이나 비슷한 거야. 마지막에 야곱이, 이 능력 있는 야곱이 이렇게 물려줬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쉽게 얘기하면 나의 출생의 역대를 물려준 거다. 조상들을 물려준 거다.
난 이런 데 출생한 자다. 내 고조 할아버지부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여기 그 다음에 보니까 날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물려줬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서부터, 뱃속이 물론이지만 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뭘 물려줬습니까? 환난과 걱정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자, 우리 성경 봐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이들 힘들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살기가 점점 힘들지 않았느냐? 지금은 살기 좋은 거다. 이런 곳에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환난 속에서 건져주신 그때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게 물려줬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야곱이 죽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마지막을 주는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큰 상급이 어디 있고 이보다 큰 정말로 그들에게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거 물려주자고요. 야곱이 후손들에게 이거 물려준 것처럼 무엇을 물려줬어요? 조상의 떳떳한 조상, 고조 할아버지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후손들에게 그걸 들려준 거예요. 날 때부터 날 기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물려줬어.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고통,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속에 건지신 그 하나님을 물려줬어. 그러고 나의 신앙, 나의 능력, 나의 은사, 나의 봉사, 헌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줬어요. 이게 어린이 주일날 정말로 부모로서 떳떳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선물이 아닌가. 이런 선물에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